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두 가지 특효 약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것도 아주 오래된 넌센스 퀴즈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특효약으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에 살아갈 때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되는데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다음에 간혹 그 약봉지를 보면서 이 약은 좀 안 먹겠다, 혹은 뭐 이 약은 좀 걸러내야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혹은 약을 분명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 먹으러 가는데 아침은 내가 아침을 안 먹으니까 좀 약을 먹기 그렇고, 점심은 먹으면 졸리니까 좀 안 먹고 하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약을 먹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을 골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잘 아시네요. 하지만 이 중에도 분명히 골라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주셨는데 우리 또한 이 두 가지 약을 잘 먹어야 하겠습니다. 신약이란 말은요, 영어로 따지고 보면 새로운 증거라는 뜻이고요. 구약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 옛날의 증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이 옛날 거구나,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를 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통은 이제 다 오실 예수님, 당시에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오실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구약의 책, 그러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다 완성돼서 신약에 쓰여져 있으니까 구약은 조금 제쳐두고 신약의 진리를 잘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 중에 한 가지라도, 그러니까 둘 다 버리긴 좀 그렇고 한 가지 약이라도 좀 잘 먹어보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을 두 별에서 먹는 게 아니라 구약을 다 잘 먹어야겠죠.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의 원래 은혜, 약으로 따지면 효과가 아주 있는데 구약에 나온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면 우린 대부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랑이란 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다 표현할 수 있다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감정들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신약에서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도 구약을 이렇게 제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 쓰여져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와서 비로소 완벽하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건지를 알고 또 구약의 말씀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만약에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 의미와 행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그대로 가져온다 하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돼지 한 마리 가지고 또는 소 한 마리 가지고, 아니 하다못해 오다가 이제 한국에 비둘기 많잖아요. 저희는 비둘기 잡아다가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칼 하나 들고 이제 본당 앞에 서 있다가 여러분한테 받아갖고 본당 중간에서 각을 뜨고 불을 피우고 여기 막 계속 연기를 피우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한 예배로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은 방법으로 의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적용을 합니다. 그 행함이 아니라. 하지만 간혹 이 행함과 의미를 같이 적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구약에 있는 11조의 모습 가운데 그 행함, 10분의 1을 떼서 주 앞에 드리는 행함과 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나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같이 담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의미를 살려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기 시작하냐면 오늘이 맥추 감사 주일인데요. 이 맥추 감사 주일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있는 맥추절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맥추절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앞에서도 영상에 봤듯이 보리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구약에서 이 맥추절, 아까 보셨던 그 출애굽기 말씀의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보리가 아니라 밀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으로 오면서 이제 맥주, 이제 보리를 뜻하게 됐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보면 밀을 수확하는 날이 됐습니다. 구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시기상 밀은 이 여름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상도 맞지도 않고 또 수확물을 우리가 밀을 수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물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를 가져와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아멘. 이 맥주절은요 첫 수확에 관한 절기입니다. 첫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이 절기를 한국에서 지킬 때 이 맥주감사절의 유래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곡식으로 따지면 그래도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게 보리가 될 텐데 이것이 6월 중순에서 말쯤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지켜지는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잘 갖고 와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확물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 또는 우리가 곡식이 아니라 우리 이 삶을 2022년도가 벌써 7월이잖아요.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이자 예배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7월의 첫 주인데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벌써 시작한 지가 6개월, 이제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그날 가면 야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났구나 라고 시간이란 건 정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빠른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기를 씁니다. 또 한 달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하죠. 1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종업식을 합니다. 각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들을 갖습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도 그냥 계속 흘러가는 이 와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 시점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은혜들을 상기하라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 또 1년 2022년도가 어떻게 흘러왔을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잘 떠올리시면서 그것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로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사는 방법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로 사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축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꼭 축도를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영혼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런 영혼의 복, 보이지 않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이 현실적인 복이 나오는데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이 현실적인 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 땅의 열매, 가족의 번식, 풍성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릇마저도 복을 받는다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먹을 것에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먹는 것에 풍성함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시작과 끝과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한 길로 왔으나,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는데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 복은 그냥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복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시면 좋은데, 그냥 아멘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좋아서 받아가면 좋은데 하나님 한 가지 조건을 거세요. 이 신명기의 축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잘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나 내가 세상 가운데 뭔가를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조건을 다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복을 받고 오히려 망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그 사회에서 여러분, 복권 당첨된 다음에 이후에 몇 년 후에 그 사람의 삶을 조사했더니 막 피폐해지고 돈을 막 쓰다가 오히려 파산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복을 하나님의 손으로 퍼서 이렇게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적당히 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실까요? 제 손보다 뭐 한 요만큼 더 클까요, 여러분? 비교할 수만큼 하나님의 손이 엄청 크실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렇게 해서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퍼주실 때 이 복을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풍성한 복이 말씀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에 잘 순종해서 복을 받던 사람이 복으로 인해서 말씀을 떠나면 그 복이 오히려 저주로 바뀌는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복을 받고도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그 순간에도, 복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앞으로 복을 받게 될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도 이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조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 말씀은 내 힘을 잘 헤아려서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최대한 힘껏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아려서 주신 만큼 깨달았다면 최선을 다해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 그 신앙의 어떤 모토로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꿈을 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나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광야에 있는 것을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저 법궤를 그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라고 아주 거룩한 꿈을 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너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라고 그래요. 다윗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전쟁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하시니까 오히려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또 그걸 만들 사람들과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준비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조립만 하면 될 정도로 다 준비를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찬양하는 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절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께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다윗이 그래도 노력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것 내어주고 막 공간을 털고 이것들을 모으는 게 사람의 노력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나 자신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주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드림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사는 방법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감사로 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나라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조직되기도 전에 이미 애굽에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거죠. 민수기 1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너희를 탈출시켰다.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로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대전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어제 막 찾아봤더니 대전시 인구가 약 145만 명이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대전시 사람들 다 끌고 가려고 공지를 딱 올리고 며칠 후에 우리 다 같이 서울로 올라갑시다. 쉬울까요, 여러분? 엄청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런데 20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이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났죠. 막 떠났는데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열으셨어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였죠. 지나가고 나니까 홍해가 다시 뒤덮으면서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됨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막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뒤에 며칠 만에 불평하는지 아세요? 딱 3일입니다. 3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됐다. 뭐하러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냈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 가운데 다시 물로 그 불평을 채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막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픈 자들 치유하시고 수많은 은혜로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낸 다음에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12정탐꾼이 가서 은혜로 그 땅을 정복할 것을 선포해라고 보내셨는데 그 중에 10명이 우린 안 된다. 우린 너무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없었나요? 아니요. 은혜는 어쩌면 넘치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실패가 찾아온 이유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여러분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 만큼 우리 안에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끔 어떤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날을 지정해서 국경일로 지정하기도 하죠. 우리가 7월 보내고 있는데 6월 6일은 현충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 또 다음 달 8월이 되면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일본에 사로잡혀 있다가 해방된 날. 그날이 되면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나라가 참 힘든 일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다. 이런 사건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질 텐데 오늘 하나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걸 딱 결심했는데 3일 만에 안 해야겠다. 다이어트 해야지 했는데 3일 만에 치킨을 뜯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작심삼일, 내가 그런 결단이 3일밖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 결단을 이으려면 어떻게 되죠? 3일마다 결단하면 됩니다. 3일 후에 안 되겠다. 다음날 해서 다시 해야지. 이걸 반복하면 계속 결단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3일밖에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일 만에 다시 은혜를 받으면 돼요. 내가 하루밖에 은혜를 못 간다. 그럼 그 다음 하루 만에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만약에 내가 3, 4일밖에 못 간다. 여러분, 3, 4일 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세온셀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세온셀 오시면 다시 내가 작심삼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결단하게 되죠. 세온셀이 끝나고 3일 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금요 심야 예배가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정말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금요 심야 예배 끝나고 3일 후에 뭐 있는지 아세요? 다시 주일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뭐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잊는다면 여러분 그 은혜 안으로 다시 계속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 열고 나갈 때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들어오세요. 여러분 다시 앉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가 참 많다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준비하시는 그 은혜 안에 나오시면 됩니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밖에 없다면 매일매일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 안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예배의 그 흐름 가운데 이 많은 예배의 배에 올라타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배를 끌고 가시는 곳에 같이 가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의 파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받았다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곳에 가라고 그게 아니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부류들, 거의 대부분의 부류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나만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이 복을 가지고 나누라고, 함께 하라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거기에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그 선포로 유명한 구절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걷게 됐어요. 뛰게 됐고 뛰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걷게 됐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나요? 어디 먹으러 갔을까요? 탱전 가보지 못한 에버랜드 이런 데 놀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걸어서 가지 못했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뛰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이 인생 역전의 은혜,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약간 이단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지금처럼 진리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잡혀서 공회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돼요. 공회에서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를 전파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공회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모든 사람이 그 된 일, 지금 성전에 오던 사람이 늘 봤던, 못 걷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을 사입이라고, 이단이라고, 그냥 뜬구름 없는 그런 신을 말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임한 그 복이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다른 사람하고 또 누리는 것. 사실 이 시대는 내 것, 나는 나만 것만 잘 지킬 거야, 절대 나눠주지 않겠어, 내 인생만 잘 살 거야, 이런 가치로 계속 흘러가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단순히 내게 주신 은혜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너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오늘 주는 거야 라는 이 한마디, 그것이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인해서 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을 통해 주님과 더욱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받고 잘 살다가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막 물질의 복을 주셔갖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다가 그 물질의 복에 더 많은 물질을 원하고자 다른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끝은 결국 복 때문에 망하는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사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다면 그것은 그 문제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디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 머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우리의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퇴근할 때 치킨 한 마리를 딱 사들고 집으로 가요. 가면서 가면 우리 아들이 엄청 좋아하겠지 하면서 들고 갑니다. 집에 딱 도착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들이 뛰쳐나와요. 뿌듯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뛰쳐나와서 치킨을 딱 강탈하고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잠굽니다. 아버지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음부터 치킨은 없어요. 치킨만 없을까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요, 아버지가 치킨을 딱 들고 가는데 아이가 치킨을 안 보고 아버지를 아이고 아빠 왔냐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막 쓰담 막 이러고 다 하고 나서 아빠가 이제 치킨 사왔다고 가지고 치킨을 먹는데 또 치킨도 닭다리를 아빠를 줘. 이 감동. 그럼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은 이제 2마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날은 4마리가 되고, 여기 치킨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복만 받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가 아니라 두 번째,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시고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몇 가지 감사의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아직은 남아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님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더 많은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찾고 또 기뻐하고 기억하고 나누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2022년도도 여러분 이 감사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 기대함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